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령 안에서 인사할 때 오늘은 좀 떨어져 있지만 또 마스크도 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트를 좀 날리면서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 한번 자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트가 너무 작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안부를 묻습니다. 지난주 동안 어땠습니까?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할렐루야. 내일은 주 안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 안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시인한 대로 주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기름지고 복되고 장성하기를,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좀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 나라를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지금 마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염려들이 저에게도 있어요. 경제는 얼마나 흔들리는지 참 바라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다가 정치인들은 너무 정말 속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나라를 정말 생각하는 건지, 백성들을 정말 생각하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당만, 당리당략, 당만,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는 사람들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지난주 주일날 제가 산보 예배 설교로 들어가기 전에 공문이 하나가 이렇게 시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제가 너무 그때는 바빠서 읽어보지 못하고 내려와서 보니까 공문의 핵심의 내용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금지하라는 그런 내용의 공문이었어요. 만약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7가지 예방수칙을 다 지켜야 하고 한 가지라도 어겼을 경우는 교회를, 예배를 강제로 폐쇄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 공문을 보면서 아니 이게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공산국가에나 있을 법한 일이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공문이 일괄적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 좀 억울한 생각도 들고 좀 화가 났어요. 그리고 한편은 시국이 시국인 만큼 좀 두려운 생각이 공문이 있는데 확 들어왔어요. 2주간 교회에서 예배 드린 거를 다 폐지하고 지금 영상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또 연기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또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를 잘 되지 않아서 그냥 주님만 부르고 주여, 주님만 부르며 기도하는데 마치 제 심정이 어떤 거 같냐면 길을 잃어, 엄마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 울고 있는 아이처럼 아무 도울 사람이 없는, 그래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고아처럼 어떤 그런 마음이 막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이렇게 몇 마디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고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답이 없어요. 음성이 안 들려요. 그리고 기도를 마쳤어요. 기도를 마치고 났는데 마음의 근심, 염려, 두려움들이 다 이렇게 가셨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저에게 이렇게 넘쳤습니다. 그리고 뭔지 모를 꽉 차오르는 이런 담대함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교회에서 일 보고 이제 집을 갔어요. 제가 하루 일과를 마칠 때는 언제나 일기를 씁니다. 주님과 동행 일기를 쓰려고 이제 일기장을 펴놓고 일기를 쓰는데 그렇게 목 놓아 울며 고아처럼 부르셨던 기도 응답이 일기를 쓰는 중에 왔어요.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제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께 도움을 구하라. 성령께 기도하라.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줄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그렇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 충만, 성령에 사로잡히면 되는구나. 이것이 살 길이구나. 내가 살 길은 성령 충만, 우리 교회가 살 길은 성령 충만이구나. 이 민족이 살 길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구나. 확실한 답을 얻었어요. 그때 소망이 막 제게 넘쳤어요. 지금은 성령을 구할 때입니다. 성령이 하시면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이제 재개했고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가정들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령 충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오늘 성령은 누구이시며 성령은 무엇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는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누구이신가? 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금방 답이 나와요.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신 구원자 하나님. 딱딱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막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부흥했던 장면은 생각이 나는데 성령을 똑부러지게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 중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주무시하신 영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으로 잉태케 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무덤 가운데 있을 때 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사도들에게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신구약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교회의 권세를 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정의, 생각하시고 감정도 있으시고 의지도 있으시는 아름답고 존귀하고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름다운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신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또 하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은 완전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큰 충격이 왔어요. 마음이 막 무너지고 근심이 생겼어요.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절대적인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떠나가면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 누가 그들을 인도하고 누가 그들을 가르치고 누가 그들을 보호하고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은 다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로부터 이미 가난한 자들이요 소외자들인데 그 주님이,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왔던 그 주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심정이 고아와 같다는 거예요. 엄마를 잃어버린, 부모를 잃어버린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고아 같은 심정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게 고아처럼 근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근심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누군지를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훨씬 낫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령이 무엇을 하신 분인지를 성령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오늘 한번 16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는 겁니다. 파라크레토스. 파라라는 것은 곁에 이런 뜻이에요. 나란히 이렇게. 크레토스라는 것은 도와주기 위해 부르심을 받고 온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에 봉착됐을 때, 문제가 생길 때 어디 전화 걸어요? 119 전화 걸어요. 119를 딱 걸면 119 대원들이 막 쏜살같이 막 달려와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달려오지요. 이렇게 119 대원을 크레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헬라어로 크레토스. 그러니까 파라크레토스라는 것은 도와주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곁에 계신 자 이런 뜻이에요. 곁에 계신 자. 근데 119 대원들은 부르는 오긴 와요. 문제가 해결되면 떠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셔갖고 떠나지 않아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와서 항상 언제 어디나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보혜사를 헬퍼, 돕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의 보혜사이십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이것이 믿어지면 여러분의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령님은 당신의 보혜사이십니다. 한번 자, 우리 한번. 119 구조 대원하고는 게임이 안 될 만큼 하늘과 능력, 땅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도와주세요. 기도도 도와주시고 예배도 도와주시고 교제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또 충성 봉사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전도도 도와주세요. 그리고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도 들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도와주십니다. 자녀 양육도 도와주시고요, 부부생활도 도와주시고요, 여러분의 직장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의 사업장들, 여러분의 직장들, 생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그 우리 사업의 현장 자리에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24시간 내내 항상 말씀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 아들 딸들아, 뭐 도와줄 거 없니? 뭐 도와줄 거 없니?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계신가요? 예, 아멘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마음은요, 자녀들을 다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저놈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가 어려운지. 그럴 때마다 부모의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애야, 뭐 어려운 거 있냐? 말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꾸도 안 해. 무시해. 그냥 제가 혼자 해볼게요. 그러면요,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님 무시하고 성령님 무시해. 성령님을 보혜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 도움도 한 번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도 구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냥 바둥바둥 이렇게 살면 성령이요, 슬퍼하세요. 성령은 보혜사로 오셨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의지하시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충성된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도 이기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삶도 살 수 있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직장생활도 형통합니다. 사업장도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경영하기 시작하면요,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 성령 앞에 굴복하고 순종함으로 성령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게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마스크가 힘이 없어요. 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마스크가요, 막 토네이도 같은 돌괴의 바람을 탁 타면요, 강력한 바람에 탁 타면요, 저 벽을 치면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여러분, 토네이도가 막 일어날 때 지푸라기들이 막 전봇대에 벽을 뚫고 들어가 있어요. 막 5cm, 10cm 들어갑니다. 이 지푸라기 힘이 아니에요. 바람의 힘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이 지푸라기처럼 벽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성령이 보혜사로 오셔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 고집 피우고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막 살면 나는 올라가지만 성령님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의 다스림이, 성령의 통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성령의 소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사라진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애쓰고 힘써서 막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심령이 메마르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불통인 것입니다. 팍팍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기억하십니까? 성령에 사로잡힐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 연약한 지푸라기가 떴지만 성령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무슨 일을 도와주시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말씀을 좀 나눌 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를 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 우리 PPT 좀 한번. 보혜사 성령님은 무엇을 도와주시는가? 첫째는요,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 말씀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들까지 모든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성령이 빠지면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구원이 없는 종교, 영생이 없는 종교, 천국이 없는 종교, 이것이 성령이 빠지면,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습니다. 불가능해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며 의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 변화가 일어나나요? 신앙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억만 가지 죄를 깨달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니, 2000년에 저 유대 땅에서 죽은 유대 청년이 어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은 구세주 구원자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성적으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그 2000년의 십자가의 사건이 현재 나의 사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돼서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구주로 믿게 되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성화의 구원을 성령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단장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나팔 불고 신랑이로다 하고 공중재림할 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마치 바람을 타고 지푸라기에 올라가듯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가 휴거돼 갖고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구원을 주시고 성령이 구원을 이루어가시고 성령이 구원을 완성시키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 하셔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성경은 열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읽고 연구해도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다 여러분 까만 건 글씨고 그냥 흰 거는 종인 거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그냥 성경 읽는 게 수면제고 설교 시간도 여러분 그냥 조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지금 운행하고 있으면요,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깨달아져요. 이 기록된 말씀도 깨달아지고요, 선포되는 말씀도 깨달아지고요, 약속의 말씀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막 꿀과 꿀송이처럼 다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 보면 알아요. 말씀이 막 선포되는 게 막 너무 아멘, 아멘, 너무 맛있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인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래전에 서마롤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은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세요. 전혀 초등학교 국어책도 못 읽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찬송도 부르고요, 성경도 읽고요,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앉아갖고 늘 아멘, 올 때부터 덩실덩 춤을 춰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막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율법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마라, 그래갖고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할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좀 의지가 강한 사람들, 이빨을 크게 깨물고 그냥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지, 억지로 지키면 지켜줄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 그게 내 의의가 되는 거예요.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야, 너희 11조도 못 내, 새벽 예배도 못 드려, 야, 그래갖고 예수 믿는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막 이렇게 정지하고 판단해요. 자기 의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요, 자기도 넘어져요. 자기가 알아요. 겉과 속이 달아요.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제 힘으로는 말씀을 지켜 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에 충만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럴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십니다. 순종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하라 그럴 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말씀을 지키면요, 그건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하셨기 때문에 겸손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너나 나나 똑같아.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어. 힘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시대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넉넉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을 잘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보십시오. 성령에 사로잡혀서 늘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 얼마나 순종을 잘했습니까? 그래서 복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이뤘던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요?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하려니까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신 일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도 우리의 뭐를 도우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요, 직장 생활할 때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는지 몰라요. 잘난 사람, 못 만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외국에서도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깨어지기 쉬운 쥐 같은 인생이 다 사람입니다. 깊이 들어가면요, 다 외롭고 두렵고 떨리고 강한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여기 오늘 연약함이란 말이 복수거든요. 연약함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은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타이타닉 영화 한번 보셨죠? 거기 보면요, 배가 이렇게 금이 쭉쭉쭉하고 막 기울을 때요, 쥐새끼들은 그걸 알고 막 기어나옵니다. 막 살려고.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도 모르고 배가 지금 갈라져서 침몰하려고 그러는데도 막 마시고 취하고 그래요. 미물만도 못해요. 여러분, 거미 칠 때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 다 나고 미리 다 줄을 친다는 거예요. 다 사람이 연약합니다. 육신도요, 막 운동하고 하지만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병균 하나가 그냥 탁 들어가면 그냥 장정도 하루 순간에 퍽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CP줄 하나 그냥 딱 막혀버리면 그 왕성에 건강했던 분도 그냥 퍽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압니까? 말레리아로 죽었어요. 말레리아가 뭡니까, 여러분? 모기를 통해서 하는 전염병이에요. 그 대왕이 모기 하나 못 이겼어요. 죽었어요. 정신적 능력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조금 싫은 소리하고 상처받으면 밤새도록 끙끙끙끙 앓며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사실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그런 체질을 아십니다. 연약함을 아세요. 인생의 질그리심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셔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와주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다는 말이, 이 돕다는 말을 그냥 한글 성경은 도와주다 이렇게 써있지만 이 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원문을 봐야 되는데, 헬라어로 이 말을 옮기기가 너무 어려워갖고 세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가 도와주다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게 순, 안티, 람바노마이 이런 뜻이에요. 자, 순이라는 뜻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with, 영어로 함께. 안티라는 것은 반대편, 건너편, 내 손이 미치지 않는 저쪽 건너편을 말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람바노마이는 번쩍 들어 옮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돕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 손을 넘은 문제, 내 능력의 한계를 넘은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길을 걷다가 큰 바위가 생겼어요. 저 바위를 뚫고 가야지만 나갈 수 있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바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어떤 큰 힘 있는 사람이 와갖고 바위를 번쩍 들어서 옮겨줬어요. 그래서 길이 열렸어요. 살 길이 열렸어요. 이거를 순 엔티 람바 노마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막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 바다 앞에 딱 왔어요. 앞에는 무서운 바다가 있고 뒤에는 막 애국 군대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처럼 이완지친 태양난 죽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닷속에서 생명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순 엔티람바로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오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먹여주셨습니다. 이게 순 엔티 라마노마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에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물려서 하늘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닥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냐? 오늘 본문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기도를 통하여 돕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나는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만 막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인협동, 신인협동. 내가 막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다의 생명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보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이 세계적인 재앙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역병입니다. 치료책이 없어요. 백신이 없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서면 인간은 참 연약함, 인간의 의술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럴 때는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해야 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이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째나 위기 때마다 교회들이 기도해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께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러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것들을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여러분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났어요. 그 강물이 막 발목 허리를 적시고 성전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가니까 여러분, 사막에 길이 나고 그것이 바다에 흘러들어가니까 바다가 살아나고 고기가 살아나고 어부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여러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에 성령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무덤 속에 있을 때 바로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살리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영혼육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고나하고 답답하고 막 염려 근심 있을 때 막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막 기도해 보면
염려, 근심, 두려움이 다 떠나고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막 심령에서 막 강물처럼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에서 막 성령의 임재와 그 생명력이 막 성숙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둠들을 다 몰아내고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옛날에 기도할 때 밤이 맞도록 철야 때 기도하고 막 새벽 4-5시 기도하고 토요일날 출근해도요 끝도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에 사로잡혀갖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피곤치 않는 거예요. 곤비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요 직장 생활할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니까 스트레스가 진짜 많더라고요. 이 기자 생활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매일 취재해갖고 딱 11시가 되면 기사를 넘겨야 돼요. 그때까지 못 쓰면 신문에 만약에 내가 써야 할 기사에 자리가 비었다, 이건 완전히 이건 뭐 가스예요, 가스 완전히.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막 글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갖고요 기자 생활 오래 한 사람 보세요. 다 머리가 쉬었어요. 그리고 기사 딱 넘기고 난 다음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술 먹고요 반주하고요 사우나 가고 1-2시간씩 풀지 않으면요 못 견뎌요. 제가 이제 못 모르고 거기 들어가갖고 기자 생활 하는데 막 스트레스가 막 오는 거예요. 막 압박이 오는데 어떻게 애기를 술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뭐 볼링을 치거나 뭐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성령 충만. 그래갖고 금요철야를 제가 딱 마음을 먹고 직장생활 하면서 막 나와갖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막 진짜 이 메리아스가 헌건할 정도로 그렇게 막 기도하면 성령이 막 저를 막 강타하고 사로잡는 거예요. 막 사로잡으면요 직장생활 하는데요 스트레스가 없어. 그리고 막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이게 성령이 주신 지혜로 막 하니까 기사도 잘 써주고. 그래서 선배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때 물된 동산. 너는 왜 이렇게 자꾸 웃냐 이거야. 이 성령의 능력이. 할렐루야. 여러분 지치고 고나고 세잔할 때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보십시오. 바람에 사로잡힌 지푸라기처럼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기도할 때 구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할 때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내가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케 한 죄들,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셔 나와 함께 사시는데 인정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어 내 멋대로 살아갔던 이 교만의 죄들, 불신앙의 죄들, 불순종의 죄들을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멋대로 살았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옵나니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입고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